샬롬 부활절의 은혜숙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호흡과 빛방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고대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길 어둠을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제 교회를 통해 세상이 즐거움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비치시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누가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으며 저희들은 지금 7주째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유례없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각자의 공간에서 기도하며 따로 또 함께 부활의 기쁨을 예배드릴 것입니다. 매주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곧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은 오로지 죄인인 저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 어두운 터널 같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줄기 빛으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부활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한국보다 위험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외국에 있는 은혜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뒤 선거에서 시민들을 섬길 줄 알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뽑히기를 간구하며 그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입시를 준비해야 할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힘을 합해 도울 수 있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저희에게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사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실 줄 믿사오며 건강한 모습으로 곧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겠죠. 정말 귀한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분명히 잠재워질 것이고 저희 모든 예배들도 회복이 될 텐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텐데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로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 복음독 하신 이후에 포레스트 남성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들은 안전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번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끌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3일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겠다고 꼭두 새벽같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 시신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그리고 들은 것들을 저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곧장 무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대박! 오, 진짜 무덤이 열려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겁이 났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린 함께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다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령인 줄 알고선 너무나 놀랐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왜 무서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맞아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니까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어디를 갔는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음식도 드셨다고 우리가 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 그리고 못자국과 여기 옆구리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우리가 함께 있는데 대박,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로 그냥 바짝 엎드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도마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참 염치도 없고
그리고 좀 쑥스러웠어요. 예. 그런 저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양, 자신의 양떼를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도 좀 쑥스러웠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떼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의 대답에 주님께서 흡족해 하셨는지 그래?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저와 함께 전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자, 시작해볼까요? 출발! 베드로 아저씨 이야기 잘 들었죠? 베드로 아저씨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고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도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예수님께 발라드릴 그 향료를 사들고 무덤을 향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시체를 먼저 돌무덤에 넣고요. 그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체가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이제 유골함에 모아서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료를 발랐다라고 해요. 근데 이 향료가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 그리스어로 보면 아로마입니다. 뭔가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향료를 왕에게만 발랐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또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 것이죠. 근데 이 향료를 바르러 간 여인들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돌로 된 무덤문이 열려 있고요. 또 비어있는 빈무덤이 여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즉 죽음의 슬픔 속에 장례를 마무리하러 간 여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죽음을 기리러 갔던, 장례를 준비하러 갔던 여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부활이었고, 이제는 장례를 준비하던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외받고 또 무시당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만약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 꾸며낸 이야기였더라면 제자들이 더 치밀하게 증인들을 썼을 것입니다.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말을 잘 듣던 제자들이 첫 증인이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인들이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부활이 일어났음을 여인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여인들은 그저 봤을 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던 여인들의 모습,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그 옆에서 함께 슬퍼하던 여인들의 모습,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란 모습, 이렇게 예수님 곁에 걸어가던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길이 여인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부활의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이런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또 학원도 못 가고 화상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입시 그리고 공부라는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같지만 하루하루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래서 코로나 따위 두렵지 않아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막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했던 모습들, 그리고 친구들을 배려했던 모습들, 친구들에게 먼저 사과했던 모습들, 우리에게 맡겨진 공부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발전시켰던 모습들, 아직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벽돌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되고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나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거라고는 참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해서 함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극단에 있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독특한 그런 경험이지만 이런 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것의 소중함
그 가치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을 목격한 베드로와 또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들 위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입으로, 우리 주님 부인했던 그 입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베드로의 그 아주 극적인 변화의 모습, 부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지만 부활도 맨 처음 목격하게 되고, 당시로 따지면 증인의 자격도 없는 여인들이었지만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런 귀한 여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건을 우리 학생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본래 8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까지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은 8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9절 이후의 말씀, 우리 성경에는 있지만 이게 본래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 이후를 괄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없었거나 있어도 마가가 직접 적었기보다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덧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9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후대에 덧붙여진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도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짧은 버전이 있고 긴 버전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가운데 난하주가 있는 그런 성경들에서는 이게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버전, 짧은 버전을 보면 8절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그 앞에 8절까지 보면 그 부활의 현장에 있던 여자들에게 천사라고 하는 분이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은, 이 짧은 본문은 실제 여자들이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긴 버전, 오늘 우리 성경에 주로 나오고 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9절부터 20절에 있는 긴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긴 버전,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긴 버전을 자세히 보면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 11절에도 믿지 않았고 13절에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믿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
믿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은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20절에도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접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파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다가 믿게 되고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서사,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다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기쁘고 더 참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는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에게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이 단어는 all creation.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하면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 세계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all creation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단어와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구속되기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회복이 더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은 모든 세계, 모든 생물을 다스려 그들을 잘 일구고 가꾸어라,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세계에 주의 복음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라. 다시 한 번 더 창조 명령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자연 환경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자연, 이 만물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연 환경, 환경보호 운동까지 펼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탄소 금식 운동을 하고 이것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상황하고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교정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을 온 피조 세계에 알려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품도 조금 쓰지 않고 쇼핑백도 좀 들고 다니고 또 불필요한 쇼핑도 조금 자제하고 자연을 보살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나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좋지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곳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을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도 맡기셨고, 자연에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것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지난 주말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의 그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쭉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까? 온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봉호 교수님은 코로나19가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자연을 제대로 일구고 가꾸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인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일랜드에 있는 한 신부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시였습니다. 록다운이라는 이렇게 모든 게 다 격리되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조금 적게 움직이게 되고 격리되니까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하늘이 살아나고 매연이 없게 되고, 그리고는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함께 창문을 열고 노래하게 되고, 어떤 여인은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어르신들이 힘들면 자신에게 전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속도를 늦추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공포가 있지만 이 공포 뒤로 새들이 노래하고 하늘은 맑아지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서로 애워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에게 활짝 열고 서로 노래 부르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망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진정한 소망을 알리게 됩니다. 말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범위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좋은 이 피조물들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자신들을 돌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마지막 원고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정말 믿는 자답게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 자연에게까지 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소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되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까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미칠 수 있도록 자연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주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탐욕과 여러 가지 무분별한 그런 소비와 자연 훼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자연을 보는 관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의 공포까지 겪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가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아직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 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자연 환경들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주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시각을 회복해서 피조물에게까지 주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혜택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자연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연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숲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사랑을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 환경에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것으로 부활절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인사는 보통 해피 이스터라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같이 인사하고 또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예배 후에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드시고 부활을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진정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내리는 이 정책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다음 주 중에 연락드리도록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